예, 오늘은 이제 3.1운동 100주년 이제 기념 예배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평양과 원산 비롯한 이제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전국에 이제 이 만세 운동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이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동안 최대 민족운동이었고 또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를 통해서 이 전국 단위, 온 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운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화됐던 그 나라들의 평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20년 인도의 간디가 주도했던 비폭력 평화운동이 있었죠. 그건 역시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하루에 그냥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3.1운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지만 1919년 3월 전국을 흔들었던 이 함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에 결국은 일본의 합병이 됩니다. 경술국치가 그때 있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헌병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이제 제압하는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십만 권의 책들이 불에 이제 타버리고 말았는데 그 책들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위인전들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이 통제가 되고 또 경제적인 수탈도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이제 결의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이 3.1 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3.1 운동 때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중국의 상하이로 피신해서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병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상하이로 건너가서 그 다음 해에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는 자료집을 발행을 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단 통고문은 아까 우리가 교독할 때 잠깐 했던 부분이에요. 이 전단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을 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겐 어떤 폭력도 가하지 말고 독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는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3.1운동 초기에 한국 교회가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것도 말씀과 기도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이죠. 사실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이전서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3.1운동이 있기 한 10여 년 전에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있었죠. 그 평양 대북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바로 통성기도였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던 그때서부터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7살 때, 그때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처참해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배워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예수교 학당, 그게 나중에 경신학교가 되고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죠. 그 예수교 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윤동주 시인, 또 안중근 의사, 월남 이상재 선생, 고당 조만식 장로, 백범 김구 선생,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배우고 청년부 활동과 교회 활동 또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이었어요. 이처럼 기독교 학교나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또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하고 배포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기독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 태극기를 인쇄하고 독립선언을 인쇄를 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들,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 같은 이런 수많은 기독 여성들, 여성 학생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적은 수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죽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복만을 구하는 어떤 그런 우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배운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악에 맞서서 견디지만 그 구원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도록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이면 금식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만세를 외쳤으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만세를 외친 걸까요?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나라 없이 너와 나 우리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두 발은 대한민국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일본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거기 지금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죠. 독립기념관도 보시면 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혹독한 고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70장인데요. 피난처 대신 1절이에요. 피난처 대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덮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대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이 아시죠? 여러분, 이 찬송이 3.1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어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생들까지도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특별히 창검이 두렵지 않네.
이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항일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는 완전 삭제를 명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곡을 암송해서 부르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게 하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 외에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이웃나라를 짓밟고 무창에 짓밟았던 그런 이제 또 다른 제국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독립단 통고문 월요일에 읽으라고 한 말씀, 바로 이사야서 10장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독립단 통고문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월요일마다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요. 자, 아수르 제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제국이 이제 팽창하게 되면서 북왕국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의 지경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보면 가장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다루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의 오랜 강대국인 애굽의 눈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가 우리를 살리나? 애굽이 우리를 살리나? 지금하고 비슷하죠. 마치 미국이 구세주일 것 같고 중국이 그럴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만국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타락과 전횡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가부의 것들도 약탈을 하고 급기야 돈을 받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동족 아닙니까? 분단된 나라였잖아요. 동족이었지만 그들과 거의 왕래 없이 그렇게 반목과 질시를 거듭하다가 북왕국이 멸망당했을 때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분열하고 반목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 내부적으로 무너진 사회죠. 그런 사회는 침략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으로만 봐도요, 이 북왕국과 남유다의 멸망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크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아수르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당시 근동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쓰임이 끝나면 불에 태워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포악성과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아수르는 약속을 짓밟고 정말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땠냐면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내 손의 힘이다. 내 머리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한껏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를 몰랐어요. 힘을 남용하고 공포를 조장하며 생명을 짓밟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음을 알았다면 전쟁에 이긴 후에도 이렇게 교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 강대국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예언 이 말씀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권력과 힘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국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권력과 힘은 그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과 힘들이 평화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길 원하십니다. 만일 권력과 힘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월요일마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면서 일본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나라들 짓밟았잖아요. 그러면서 한껏 교만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였고, 그런 아수라 같은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런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힘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개인 중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중에 강하고 능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힘과 능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본 같은 강대국의 힘만이 그랬던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신념, 그런 문제, 혹은 누가 공동체를 장악하느냐 문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로 이 신앙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심하면 주변 전체가 큰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의 선조들이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읽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폼페이가 이제 유다를 점령을 했을 때 그때 포로로 일부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들이 살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와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황제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좀 이제 특별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안정적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신들 아시잖아요. 그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누구 중심이 될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가 네로 황제, 유명하죠?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자, 지금 교회들 이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과 이방인들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갈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율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육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네로가 아직 박해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곧 있을 박해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 갈등하며 반목을 질시하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그런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은 오직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지만 율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법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를 따르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갈등과 이런 반목을 모두 없애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선조들이 토요일 날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3.1운동,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준비하고 전개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어땠을까요? 총칼을 들어야 돼요. 그때서부터.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렇겠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칫하면 반목과 질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토요일날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파를 넘어서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면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군 지원에도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로마서 8장에 이 승리의 노래를 그들은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여행을 이제 아수르에서 로마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곳도 들려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초막절 명절로 북적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은 저분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수군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등장하신 예수님,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합니다.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금방이라도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 속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무슨 선언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위험 때문에 감히 누구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누가 나를 이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단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한 후에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또한 사명을 다하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때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말씀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로 마침내 돌아가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찬송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00년 후인 지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독립단 통고문에 있는 이 월요일과 토요일에 읽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악을 저항하려 했던 신앙의 선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조국입니다. 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해서 물려진, 남게 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이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게도 해방 후에 분단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념 논쟁에 갇혀서 이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는 통일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온전히 기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대국들의 틈새 속에서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간섭과 견제를 보면 3.1운동 당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나라는 누굴까요? 미국일까요? 태극기 성조기 들고 막 주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보장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한 진통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분열과 진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 거짓 뉴스들, 이것들로 인해서 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이 불신과 계층 갈등이 더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비롯한 나라 사랑의 선봉에 서 왔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나라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인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1.7%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바꿨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냈단 말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뭘까요?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이 그저 머릿속에만,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환난이 덮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파괴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모든 일에 아니오라고 외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임을 확신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다시금 의미로, 깊은 의미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도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요,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